저마다의 생각 또는 자연이나 사회 여러 가지 현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 너무나 소중한 그 감동을 흘려보내기 아쉬워서 우리는 뭔가 작품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감동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붙들어 두고 싶어서 그 감동을 간결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라고 합니다. 그 시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 그를 우리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황폐하고 메마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처지가 된 오늘날,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많은 입의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필요한 이야기,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이야기가 참으로 찾아보기 드문 세상이 된 오늘날, 우리는 가다서다를 반복할 망정 시는 지어져야 되고 시는 읊어져야 되고, 또한 이 세대를 풍자하는 노래와 시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 하나님의 창구 역할을 감당했던 그 시인들이 존재했더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가야 했습니다. 에돔 족속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왜 정중하다는 표현을 하냐면, 그냥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의 지경을 통과하게 좀 내버려 둬라, 용납해라 이러면 되는데,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너희들의 밭이나 너희들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다. 즉 너희들의 양식에 재산에 손을 대지 않겠다. 또한 너희들의 샘 우물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전혀 피해를 안 줄 테니까 왕의 대로, 그 대로만 통과하고 지나가게 해서 우리가 너희 지경을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모세는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 시온은 막아섰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은 쳐 죽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싸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전쟁이죠. 할 수만 있다면 피 흘리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쟁의 한 중심에 서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입니다. 종교 분쟁, 종교 문제, 이거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피하고 싶은 전쟁이지만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에서야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싸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모세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은 싸워서 그들을 쳐서 그들의 도성 헤스본과 모든 성읍, 모든 촌락을 파쇄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 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가 한 사람 시인의 글로 남겨지게 됩니다. 어떤 시인이 그 전쟁의 끝을 보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던 강성했던 모압을 제압했던 모압을 정복했던 아모리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제대로 힘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패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주 참혹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너희는 모압을 그렇게도 쉽사리 쟁취했느냐? 모압을 정복했느냐? 우리는 그런 아모리 너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했다라는 시를 어느 시인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최종 승자는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는 분명한 그 광야 여정의 목적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행보를 가로막았던 아모리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한 경계가 견고했던 암몬의 도성 야셀까지 정탐해서 이스라엘은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산길로 올라가서 바산 왕 강성한 옥의 군대와 맞서 싸워 또 이스라엘은 낙승을 거두게 됩니다. 견고한 성읍, 요새화된 그 성읍을 이스라엘은 손쉽게 제압을 하고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광야학교에도 믿음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신앙생활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바산이나 아몰이나 그 어떤 막아서는 회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산 원수마귀와 그의 세력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 쓰임받는 복음을 회방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갖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을 피해서 바울은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아덴이란 곳, 그 도시는
학문과 예술이, 철학이 발달했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에 바울이 와서 보니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미신적이요, 또한 불경건한 그러한 우상이 가득한, 영적으로 심히 부패했던 아덴, 그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잘도 섬긴다. 우상을 만들어서 잘도 섬기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거하시는 만유를 만드신 천지의 주제이신 주권적 위엄을 가진 지배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가 섬기는 신들처럼 사람이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아니한다.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섬김이나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호흡,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모든 족속을 아담의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즉 결실기를 주시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거주의 경계를 두시어서 그 땅을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라도 찾아서 발견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있어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있지 않느냐? 기둥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시인들 중에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의 소생이라고 하면은 어찌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긴 다른 신들과 똑같이 여길 수 있느냐?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 허물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것을 간과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이 작정되었으니 빨리 회개하고 참신 하나님께로, 우상을 떨쳐버리고 우상을 멀리하고 참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촉구하며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울은 우리는 사람의 소생이 아니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추앙하는 너희 유명한 신 중에 그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소생이 무엇입니까? 소생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소생입니다.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언급했던, 인용했던 그 헬라 사람 중에 그 시인 한 사람, 우리 사람이 신의 소생이라고 그렇게 시를 지었던 그 시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지독히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서 미신들도 잘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아덴 사람들, 그들에게 획기적인 복음의 지혜를 갖고 그들이 존경하는 시인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지혜인 줄 알았더니 이 바울의 기가 막힌 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아덴 사람들의 반응,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롱을 했습니다. 실없이 웃기도 하고 실없는 말로 여기며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몇 사람만 우리가 다시 네가 전한 복음을 듣겠다 하고 바울을 청하여 몇 사람만, 아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만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아무리 부강했던 그 제국들 오늘날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제국은 다 멸망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제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으로 세운 제국, 신의 제국, 주의 나라,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승승장구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나아가는 길, 세상 나라, 그 어떤 나라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막아서는 그 나라에는 죽음,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그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와 그 세력들, 복음을 해방하는 어떤 자들이든지 그들과의 영적 싸움, 성도가 치르는, 교회가 치르는 영적 싸움, 우리에게 대승과 낙승을 주시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천하를 얻었어. 근데 자기 목숨 잃어버렸어. 그 천하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가 되었어.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되었어. 그런데 그날 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그 권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부는, 그 재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자기 목숨과 그 무엇 바꿀 수 있는, 바꾸고자 하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풍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자기 목숨을 빼앗길 그런 일도 넉넉하게 불사하는 것이
이 세상 악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광역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한 목숨보다 온 천하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목숨과 온 천하를 여러분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한 목숨인데,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합니다. 그 누구와 같다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형상과 비길 수도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 짐승까지 먹였고 이제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죽게 말했습니다. 야곱보다 큰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 조상 야곱이 준 이 우물물을 너는 마실 때 잠깐뿐이지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라고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존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주께 우리 모두는 지음받았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한테 감히 힐문할 수 있으며 대적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신의 소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의 소생이라면 소생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자식들, 왕자와 공주라면 마땅히 왕의 소생답게 그들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받지 않는 특별한 의전을 받지만 그 반대로 그들에게 많은 제약이 뒤따릅니다. 구속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자유분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왕궁에 법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법도 가운데 살아야 될 바로 궁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의 소생이라면 하나님, 참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불행한 일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은 위대하다. 그 신은 참신 하나님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법대로만 순종한다면 우리에겐 날마다 대승, 낙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의 소생,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세상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호 담대한 주의 용사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정복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